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물론 행복을 느끼는 관점이 서로 다 다르겠지만 어느 부분에서라도 행복하시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복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우화 중에 행복의 파랑새 얘기가 있어요. 원래 벨기에의 문학가인 마테르 링크의 파랑새라고 하는 유명한 연극에 나온 얘기입니다. 어느 날 나무꾼의 아들, 딸 남매가 낮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한 할머니가 나타나서 아주 보기 드문 파랑새를 찾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두 남매는 파랑새를 찾아서 멀리 여행길을 떠나죠. 먼저 과거의 나라로 갑니다. 거기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서 파랑새를 얻게 되는데요. 이 파랑새는 죽음의 과거의 나라에서 나온 뒤에 곧 죽고 맙니다. 이 과거의 나라는 곧 죽음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남매는 행복이 풍성하게 있을 것 같은 행복의 궁전을 찾아가게 됩니다. 화려하고 모든 게 다 풍성할 것 같은 궁정의 모든 방문을 하나하나 열어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전쟁이 튀어나오고 다른 방에서는 병균이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방의 문을 열었는데 유령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도망 나와서 행복의 궁전을 다시 가게 됩니다. 이 아이들은 거기서 뚱보 아줌마와 사치스러운 부인을 만나요. 그 행복의 궁전은 먹고 놀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그 행복이 빼앗길까봐 자기들의 욕심을 가지고 이 아이를 불행의 궁전으로 쫓아냅니다. 아무 데서도 이 아이들은 파랑새를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기네 집 새장 안에 파랑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랑새를 할머니에게 이렇게 갖다가 보여줍니다. 여기서 파랑새는 사실 이 마테르 링크는 행복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체로 사용을 하죠. 과거의 나라로 갔을 때에 거기 있던 파랑새는 현실로 돌아와서는 죽어버리고 말지요. 과거의 행복이 과거에 화려했던 자기 자신의 경험이 지금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화려한 궁정 안에 행복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잘 먹고 사치를 부리는 것 역시 행복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을 교훈해주는 그런 우화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링컨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행복해지려고 결심한 만큼 행복해진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 시편의 가장 첫 장, 첫 글자가 뭔지 아세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그만큼 얻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시편 5편 속에서 다윗이 말하는 행복 찾기, 행복을 어떻게 찾을 수 있나? 행복을 찾는 방법, 행복은 어디 있나?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왜 행복할 수 있는가? 누가 행복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늘 다윗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고난의 좁은 길을 넓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삶이 고난스러울 때가 있지요.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우면 사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거든요.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불행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4편은 3편의 속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3편과 4편이 같은 백그라운드에서 다윗이 시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형편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수풀로 광야로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됐어요. 언제 궁으로 돌아갈지도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3편에 보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고 다시 깼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I lie down and sleep and wake up again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내가 평안히 자고 깰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 한 해에 우리 성도님들 좀 잠 주무실 때 그냥 쉽게 고민거리 던져버리고 잠 주무시는 우리 성도들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요? 1시간 잔 것 같은데 6시간, 8시간 푹 자고 개운하게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편 3편을 아침의 시라고 불러요. 그리고 오늘 4편은 황혼의 시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 시인이다 라고 했어요. 피난 중에서 이리저리 도망 다니고 고난하고 고단하고 피곤하지만 그러나 오늘 저녁 나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평안히 잘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테니까. 잠에 들어가기 전에 기록한 시가 바로 오늘 시편 4편의 시인 것이에요. 밤잠에 들기 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에 감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자고 눕기도 할 거야. 그리고 내일 아침 분명히 나는 힘있게 개운하게 일어날 거야. 그러니 나는 지금부터 평안히 잔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저녁에 감동으로 이 시를 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4편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나 해요. 뭐라고 말하느냐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래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여기 선이라고 하는 것은 굿이에요. 굿, 좋은 것. 그래서 성경 주석가들은 이 선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을 행복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여러 사람의 말이 행복을 우리에게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서 나를 비추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찾아야 됩니다. 감추어진 행복을 발견해내야 행복할 수가 있어요. 대개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느낄 때는 고난의 순간이에요. 뭐가 좀 부족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에 혹은 재물이나 재정이 없어서 고통을 겪기도 하지요. 회사가 재정이 부족해서 잘 안 돌아가서 어려움을 겪지요. 우리 국민이 IMF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고 고난을 겪었습니까? 소위 30대 대기업 중에서 이 IMF 기간 동안 살아남은 기업이
11곳 정도밖에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작은 중소기업은 더 말할 수 없겠죠. 19개 죽은 기업의 계열사, 또 거기다가 그 계열사가 주는 하청기업들, 더 많은 수가 무너졌을 거예요. 또 파산한 그곳에 종사하던 직원 근로자는 얼마나 많은 심한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그 고통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분도 부지기수예요. 미국 이민원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이 IMF를 피해서 도망온, 그래서 이민 온 분들도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또 미국은 편했나요? 서프라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미국도 역시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기업들이 줄도산했어요. 병들어 건강이 약해지면 그 고통 때문에 불행을 느끼기도 합니다. 가정이 해체되는 것으로 인한 고통도 있어요. 직장을 잃어버려서 당하는 심리적, 경제적 고난도 있어요. 이런 고난들이 우리의 행복감을 앗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1절에 이렇게 말해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곤란이라고 하는 말은 좁고 작은 우리 속에서 신음하는 모습이에요. 마치 동물이 우리에 갇혔어요. 좁고 작은 우리예요. 하면서 울부짖는 동물의 모습이 바로 오늘 여기 곤란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할 때 쓴 단어예요. 또 너그럽다라는 말은,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다 하는 말은 잘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너그럽다는 말은 넓다라는 말이에요. 그 작은 우리와 같은 좁은 곳에서 신음하고 그곳을 뺑뺑 돌면서 고통스러워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좁은 우리에서 나를 넓은 곳으로 끌어내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광활한 대지로 쭉 뻗어난 길, 그 길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말이에요. 지금 다윗은 작은 산 속에서, 작은 동굴에서 숨어 지냅니다. 깊은 산 속의 숲풀의 그늘이 이 다윗이 도망칠 곳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깨부숴 주시고 이 고난을 지나 넓고 창대한 곳으로 나를 이끌어 내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 중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넓은 곳으로 이끌어내실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고난 중이지만 행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들을 구하려는가 라고 말해요. 오늘 여기 인생들은 누구를 말하느냐면 압살롬과 다윗을 배반해서 압살롬을 따르는 장수들이겠죠. 그들이 계획하고 다윗을 몰아냈어요. 왕권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일들이, 그 반역이 헛된 일이 될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압살롬의 쿠데타는 하나님의 영광을 욕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헛된 일이고 그것은 거짓이기 때문에 이 압살롬의 쿠데타, 압살롬이 차지했던 그 왕자는 모두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 중에서 나를 넓은 곳으로 이끌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고난 중에서도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성경에 이 압살롬은 요압과의 전투에서 죽습니다. 재미난 것은, 아니요, 사람의 죽음을 재미나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당한 표현이 아니겠죠. 웬일인지 우리는 웃프다 그러잖아요. 웃프다라는 말 아시죠? 그죠? 혹시 웃프다라는 말 아세요?
웃기고도 슬픈 얘기를 할 때에 우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 압살롬의 죽음은 정말 웃픈 그런 죽음이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압살롬을 소개했죠. 압살롬은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에요. 특별히 좀 잘생겼어요. 미남이었었고요. 언변도 좋았어요. 특별히 압살롬의 미모를 뽐나게 했던 것이 뭐라 그랬었죠? 머리가 얼마나 숱이 많고 사자갈기 같았었는지 1년에 한 차례 머리를 깎아왔는데요. 그 무게가 약 2.5kg 정도가 될 정도였어요. 머리를 이렇게 잘라내면 2.5kg, 보통 긴 생머리를 자르면 한 300g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거에 한 10배 정도 되니까 그 머리가 얼마나 아주 멋있었고 화려했었는지. 그런데 압살롬이 점점 이제 기세가 등등해졌어요. 왕자에서 있었어요. 이제는 마지막 소원인 아비 다윗을 잡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 자기의 왕권을 안정되게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도망다니는 다윗 부대와 전투를 하게 돼요. 그런데 다윗은 요압 장군을 보냈어요. 근데 요압은 백전노장이니까 이 풋내기 압살롬하고 전쟁이 비교할 바니죠. 그래서 이 압살롬이 전세가 불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도망을 해요. 말도 못하고 어쩌다가 잡아탄 노새를 타고서는 막 주랭랑 도망을 칩니다. 압살롬의 미모를 뭐가 자랑했다 그랬죠? 머리가 자랑했어요. 막 달리는데 상수리 나무에 그 머리가 걸리는 거예요. 머리가 딱 걸려가지고 얼마나 그 머리가 많고 숱이 많았던지 그냥 상수리 나무 아래에 노새는 앞으로 지나가고 압살롬이 머리가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요압 장군의 부하가 보고 요압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창 3개를 가지고 압살롬을 죽였어요. 그렇게 자랑하던 그 자기 머리가 자기를 죽이는 치명적 약점이 된 거예요. 또 우리가 사실 좀 잘났다고 뽐낼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왜냐하면 그 잘났다고 뽐낸 그게 자기를 파멸로 만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압살롬은 죽고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을 듣고는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할 것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통곡을 합니다. 정적이었지만 아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사랑했던 자기 아들이 심장에 비수를 맞아서 죽어요. 그 미어지는 애비의 마음에 다윗은 통곡을 하고 맙니다. 압살롬은 자기 아비였지만 아비를 죽이려고 수많은 자객들 병사들을 보냈어요.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에 목 놓아 웁니다. 대적은 압살롬은 허사를 경영했습니다. 압살롬과 군대 장관들이 추구했던 그 욕심은 모두 허사가 됐습니다.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어째서 인생들아 너희가 헛된 것을 경영하느냐? 너희들은 다 허무한 것이고 거짓말이로다. 인간이 찾는 행복은 이렇게 허무합니다. 자기의 미모와 그리고 옛 것을 자랑하고 행복했던 사나이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길래 허사로 허무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왕국을 빼앗아서 왕노릇했던 남자였어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했겠죠. 그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자랑거리로 삼았던
행복의 자랑거리로 삼았던 자기 머릿결이 자기를 죽이는 도구가 됐어요. 왕이 되면 영원히 행복한 줄 알았어요. 진시황이 그랬어요. 젊은 나이에 시저가 그랬어요. 시저가 세상을 다 정복한 후에 그는 불행하게도 적의 저격을 받습니다. 젊은 알렉산더는 세상을 다 정복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는 이 세상에 더 정복할 땅이 없도다 하고 통곡을 했어요. 그러나 그도 인생을 젊은 나이에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고 불행하다고 말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불행한 것입니다. 고난과 염려가 있다고, 걱정이 있다고 그게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 고통의 좁은 우리에서 끄집어내서 넓은 대지로 이끌어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게 불행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행복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슬픔 가운데서 우리에게 행복 찾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끝내 고난의 좁고 작은 우리에서 우리를 꺼내서 광활한 축복의 대로, 시온의 대로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봐야 돼요. 행복을 찾아서 멀리로, 과거로, 행복의 궁전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곳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난 속에 우리와 동행하시고 고난 속에서 우리를 분명히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때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다윗을 하나님은 복권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궁전에 세우시고 그 넓은 시온성에 하나님이 다시 세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고난 가운데서 행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내가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봐야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4편 3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랬어요. 택하다라는 말은 영어로 set apart예요. set apart, 신분을 구별해서 따로 구분해 놓는 것, 이것이 택하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히브리어 원래 뜻은 존귀한 자로 구별하여 세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다윗은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왕감이 아니었죠. 그렇지요. 형들이 7 있었지만 다 건장하고 준수하고 용모가 비범했어요. 사무엘조차 저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미천했어요. 아직 어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새의 집에 가서 다른 형들을 다 물리쳤어요.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했어요. 다른 왕을 세울 것을 사무엘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을 이새에게로 보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첫째, 둘째 아들들 엘리압, 나답, 쌈마를 다 보냈지만 하나님은 들에 양치기로 나가 있는 다윗을 집으로 불러서 왕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은 이 아들들로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왕을 세우실 때에 용모나 외모를 보고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보고 택했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택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고 택하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은 평생 다윗을 보장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를 최고의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다윗 왕이 투표로 세워졌어요? 백성들의 투표에 의해서 세워졌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택해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택하신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그에게 특권도 주셨고 다윗에게 특별한 은혜도 채워주시는 겁니다. 쫓아다녀도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코앞까지 쫓아와도 사울도 압살롬도 다윗을 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윗을 특별하게 택해 주셨기 때문에요. 그를 지키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왕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언약의 왕국을 세우게 하시려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에게 특권을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보장을 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아가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도장같이 품어주신다 그랬어요. 도장. 지금 미국에야 사인으로 하지만 옛날에는 인감 도장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그렇지요. 집 살 때, 은행 열 때, 어디 갈 때 인감 도장.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꼭꼭 감추고 꼭꼭 이렇게 숨겨 놨습니까? 왜요? 귀하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가운데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내 예수 믿는 것을 너무 가치 없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택해서 구원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셔서 신앙생활하게 하신 그 신앙생활 자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 자체를 너무 가치 없게 생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각각 개개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여겨주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참 형편없는데 나를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특별히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보장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와 혜택이 있는 난데 세상의 왕의 왕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예, 나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내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특별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행복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아까 읽었습니다만 시편 4편 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했어요. 어떤 사람 말이 이 선이라고 하는 것, 선을 보일 자 누구냐라고 말하잖아요. 이 굉장히 철학적인 단어입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이 어떤 사람이 선을 보일 자 누구냐라고 할 때 이 선 철학이 있어요. 선, 본음이라고 하는데
보통 철학에서는 선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인간에게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 것을 선이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 사실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Many are asking, who can show us any good? good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것, 선한 것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면 인간 삶의 최고의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선 철학에서 말하는 인간에게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과 일맥상통해요. 그런데 원래 이 히브리어 뜻에는 이 선이라고 하는 말의 뜻 안에 만족, 행복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사람이 묻더라. 누가 내게 행복 좀 가르쳐 줄래? 라고 묻더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도대체 어디서 행복을 찾을 수 있겠는가? 누가 우리에게 행복을 보여줄 것인가? 도대체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 말은 어쩌면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한 질문일 수도 있을 거예요. 대왕님, 우리는 언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숲을로도 도망다니고 굴로도 도망다니는데 질문을 해요. 부하들하고 따라 나왔던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는 언제 행복해질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 좀 하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 좀 행복해질까? 어떤 반역자들은 반역해서 권세를 잡고 행복해하는데 전리품을 나누면서 행복해하는데 도무지 행복이 올 것 같질 않고 행복이라는 게 있기나 한가 하는 의심마저 들 때가 있잖아요. 어떤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해요. 선하신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을 하잖아요. 그죠? 젊은 사람도 행복을 구해요. 또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부자였고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서 묻습니다. 하늘나라를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지금 밤에 잠에 들기 전에 자기 부하들과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이 했던 질문이 떠올라요. 누가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까요? 그때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 let the light of your face shine upon us.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 하나이다 그래요. 자기의 지금 부하들은 자기를 따를 국민들은 행복을 좀 보여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당신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당신이 우리 마음속에 두셨던 기쁨을 비춰주옵소서 하고 얘기를 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 그랬어요. You have filled my heart with greater joy 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마음에 기쁨을 두어 놓으신 거예요. 채워 놓으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행복과 기쁨의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채워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뻐했던 거예요. 농부들은 곡식 창고가 차면 즐거워하고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포도즙 틀에 술이 많으면 좋아하죠. 기뻐하고 행복하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채워 놓으셨는데 어디서 무슨 행복을 찾는 거야? 너희가 찾는 것은 궁중에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잖아.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냐? 아니면 그 사람들은 궁중에 있는데?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은 부드러운 옷을 입기 위해서 행복을 찾아다니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찾아다니잖아요. 그게 행복이라고. 그런데 오늘 다윗은 말해요. 하나님이 이미 행복을 우리의 가슴에 채워 넣으셨다. 그 행복을 혹시 좀 느끼세요? 이미 내 가슴 속에 채워 넣으신 그 행복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 행복을 발견해야 그때야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서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떤 조건에서든지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뭘 채워두셨다고요? 행복을 채워두셨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만히 사편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요, 사편의 가장 중요한 테마가 행복 찾기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도 이 행복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행복을 우리의 가슴에 채워 놓으셨어요. 곡식의 풍성함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포도주의 풍성함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물질적인 것으로도 보고 느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보이고 만져서 얻을 수 없는 행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 두셨어요. 그거는 구원의 이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내 가슴 속에 채워두신 행복을 찾는 평생 행복의 순례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가슴 속의 행복을 한번 불어보세요. 그리고 날마다 그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